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저희가 성경 한 구절을 좀 같이 읽어보고 시작하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네, 저희가 3장인데 우리가 이게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1절 시작.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2절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4절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에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네, 계속 읽겠습니다. 6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7절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했거든. 8절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9절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미치리라. 아멘. 여기까지 한번 읽었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새 언약의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적은 수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얼굴을 앙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기름 부음이 저에게 흘러서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시기를 바라고 기대합니다. 아멘.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지혜와 계시 영을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 저희에게 지도하시고 인도하신 것이 무엇인지 저희를 향한 부르심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알게 해주십시오. 아멘. 주님,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셔서 정죄, 직분이 저희를 만질 수 없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멘. 천군 천사들로 저희를 지키시고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 말씀하소서. 저희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천국의 문화와 에클레시아 8번째 시간이네. 벌써 8번이나 했네 저희가. 주님의 은혜가 참 크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성경 구절 말씀을 어제 미리 나눠드린 것처럼 가능성을 보는 문화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 가능성을 본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가 서로를 보는 것을 얘기합니다. 저 사람이 뭐 사회적으로 잘 되겠다, 재능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각자를 보시면서 원래 창조하셨을 때 그 부르심을 보고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믿어주고 존중해주고 기다려주고 축복해주고 천국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문화입니다. 우리가 저희들의 시선이 또 시각이 조정되고 교정돼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가능성을 보는 문화는 우리가 그동안 말씀 나눠왔던 그런 목자의 마음 혹은 또 선지자의 마음, 예언적인 마음과 연결도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내 눈에는 참 이렇게 안타까워 보이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에 미달돼서 좀 이렇게 실망스러워 보일지라도 그런 것들은 우리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거절하고 옛사람의 시각을 십자가에 넘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사람을 향해 품고 있는 그 마음을 얘기해 준다면 그 예언이 되고 축복이 되고, 우리 아까 그 민수기에 있는 찬송을 본 것처럼 여호와는 너를 복 주시길 원하며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영혼을 축복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제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보느냐, 세상을 보느냐, 사람을 보느냐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내 생각은 너희와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시야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들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바라보던 시야를 그의 사화는 보지 못했잖아요. 그럴 때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주님, 이 사환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랬을 때 사환은 그 하늘에 둘러싼 그 불병거와 천군 천사들 보았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시각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은 그들의 가능성, 그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긍정적인 미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렇게 10명이 얘기했죠. 그 결과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광야 40년 동안을 돌면서 다 죽었습니다. 베드로하고 요한은 그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봤을 때는 교육받지 못한 어부였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볼 때 사람 낚는 어부로, 사도로 이미 보셨죠. 이같이 우리가 삶에서 어떤 관점을 취하고 있느냐가 우리 자신의 삶의 그 성취나 무슨 부르심에 대한 그런 그 성취뿐만 아니라 서로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과 또 미래에 대해서도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보셨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 가능성을 가지고 보는 문화를 우리가 시각을 이렇게 교정해서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이 오시면 다른 분들 만날 때도 그런 문화가 그 교회 내에서 풀어질 수 있도록
항상 우리가 마음을 두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 얘기한 존중의 문화, 용납의 문화, 또 상대방의 가능성을 보는 문화,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언해 주는 문화, 초자연적인 문화 이런 것들이 계속 풀어져야 되겠죠. 아멘. 어, 제가 지난주에 몸이 좀 아팠을 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한 7번 메시지 계속 들었거든요. 이번에도 다시 들었는데 어, 확실히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우리 알고 있는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정말 풀어져 가지고 모든 사람이 천국의 문화에 들어올 수 있도록 실제가 더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주님이 그거를 풀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 가능성을 보는 문화,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적으로 보는 거죠. 저 사람의 영혼을 주님의 시각으로 보는 문화가 계속 음, 풀어져야 되고 그 가능성을 아멘. 본다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본다는 거고 그리스도의 구속을 근거로 해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 네. 사람의 사실 잘못과 그 실패와 그런 못된 점들을 우리는 보지 않는 겁니다, 사실. 죽은 거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용서받은 사람이고 저 사람도 동일하게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심판과 모든 정죄는 이미 구약에서 끝났잖아요. 그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새 언약 안에서 그 영의 영광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를 보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의 아멘. 눈으로 서로서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아멘. 사랑하는 눈이 없으면 사실 가족 관계 속에서도 미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형제 간에서도 미움이 있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눈으로만 사람을 볼 수만 있다면 본인이 얼마나 복받은 거는 차치하고라도 그 분이 속해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같이 천국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나누고 나서 우리 안에 더 서로를 더 가능성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가능성을 보는 문화에 대해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보내드린 성경 구절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은 눈은 몸의 몸의 등불이니 등불이니, 그러므로 그러므로 내 눈이 내 성하면 눈이 성하면 온몸이 온몸이 밝을 밝을 것이요. 것이요. 23절 눈이 나쁘면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온몸이 것이니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그러므로 있는 빛이 내게 있는 어두우면 빛이 어두우면 그 그 어둠이 얼마나 어둠이 더하겠느냐. 얼마나 더하겠느냐. 성경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눈이 몸의 등불이죠. 그게 눈이라는 건 육체적으로 보는 눈도 시력이 좋으면은 참 복되지 않습니까? 눈이 좋은 분들은. 근데 그뿐만 아니라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 시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관점이 어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우리 삶과 다른 사람의 삶을 어떤 관점을 볼 것이냐.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관점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삶이 우울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밝게 빛나기도 하고 어둠 속에 있기도 합니다. 아멘. 사람들이 그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혔던 한 여인의 죄를 보았습니다. 전 이 말씀이 저에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가늠한 여자였거든요. 가늠하다 잡힌 여자. 저를 둘러싼 모든 사람이 돌로 저를 치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이 예화는 제가 상당히 아주 여러 각도에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이따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그 현장에서 사로잡힌 여인을 보고 그 여인의 죄를 본 거죠.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혔으니까 얼마나 황망하겠습니까? 그 여자의 죄를 보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죠. 심판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긍휼과 사랑으로 보셨죠. 정죄하지 아멘. 않았습니다. 사내들인에 잡혔을 때 베드로와 요한은 종교 지도자들이 보기에 그냥 평범한 어부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고 난 그들은 심지어 그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학신 사람들조차도 알 수 없는 놀라운 식견과 탁월한 안목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눈에 그들을 사도로 보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지 않았으면 그들이 그렇게 변했겠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또 삭개오라는 세리장을 죄인으로 평가했습니다. 죄인으로 봤는데 예수님은 그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보셨죠. 눈이 너무 다릅니다. 시각이 너무너무 다르죠. 음.
그 사람들은 성전에서 돈을 많이 낸 사람을 헌금을 가장 많이 냈다고 얘기했는데, 근데 예수님은 과부의 두 렙돈, 그것이 가장 큰 헌금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음, 성경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 아멘.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우리에게 아까 고린도후서 3장에서 읽었던 그런 새 언약의 일꾼의 사명도 주셨죠. 거기 성령의 거듭난 영 안에, 부활의 영 안에서 우리 주님 오신 성령 안에서 나타나는 그 영광의 직분이 있는데, 그 직분 안에서는 다 우리가 예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시각을 가져야 되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형을 우리가 받아서 마음의 눈이 더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보신 관점으로 세상과 사람을 볼 수 있도록 스스로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옆에 지체들을 보시면서도 정말 지혜와 계시형이 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아멘. 다음 주에 제가 그 전수의 문화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은혜들을 나눌 수 있는 거에 얘기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성령의 은사가 전수될 수 있는 거를 현장에서 만나면 좀 이렇게 기도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도 우리가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사랑 안에서 이게 전이가 되거든요. 서로 사랑이 없으면 흘러가지 않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은사는. 그래서 같이 만나서 이제 뭐 이렇게 기회가 되면 식사도 하고 은혜도 나누고 그러면 좋겠는데, 어쨌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또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말씀이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겁니다. 신약에 나타난 성경 말씀이 너무너무 자연스러워요. 뭐 공부해서 연구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그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면 그 마음에 다 이렇게 아멘이 하는 거죠. 왜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우리가 세상의 것을 나눠주면 자꾸 줄잖아요, 내게. 내가 1,000만 원인데 자꾸 나눠주면 줄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게.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 오병이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어떤 은사나 축복을 나누면, 그 관점을 나누면 어떻게 되냐면 12광주리가 남습니다. 원래 있던 것보다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은사나 사랑이나 축복을 나눠줄수록 몇 배가 돼서 돌아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죠. 그래서 지금 그 원리를 얘기하려고 이제 말씀을 이렇게 은사에 대해 얘기했는데, 아무튼 우리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많이 나눠주시고,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축복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것에 대한 관점이 우리가 명확하면 다른 사람을 대하는 눈도 우리가 교정해 갈 수 있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조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우리 요한복음 14장 8장에서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가장 큰 사역 중 하나가 아버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볼 때 완전한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나타나는 거죠. 구약 시대에는 히브리서 1장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부분적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지만,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완전히 드러내셨습니다. 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제가 빨리 한번 읽어볼게요. 옛적에 선지자들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계시 완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면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읽다가는 간혹 이해 못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뭐 여성에 대한 차별을 이렇게 하나님 하셨을까? 죄가 얼마나 엄중하면 조그만 거 하나 애들 돌로 쳐 죽여야 되나? 가나안 민족을 뭐 용서하지 말고 진멸하라, 어린아이까지 막 동물들도 다 죽여라, 이런 말씀을 읽는 사람들 중에 어떤 때는 하나님을 오해하는 분이 있습니다. 제 아버지가 성경을 처음 읽으실 때 그랬어요.
아버지 어때요? 성경 어떠세요? 뭘 느끼셨어요? 했더니 뭐 아버님이 뭐라 했냐면 하나님이 못됐어. 막 그러시더라고 처음에. 그러니까 구약에 표면적으로 나타난 그런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은 이게 부분적으로 계시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완전히 다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도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완전히 알려고 하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보라고 말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멘. 모든 성경을 해석할 때도 막 이렇게 섞지 말고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느냐가 가장 큰 기준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한 표현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오늘날 보고 계실까요? 라는 질문이 있다 하더라도 똑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는가를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동일하십니다. 그분이 하시는 게. 자, 누가복음 5장 3절에서 11절까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빨리 읽을 테니까 눈으로 따라오셔도 되고 같이 읽으셔도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물을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 베드로가 주님을 자기 배에 받아들이죠. 주님이 초청하셨습니다. 주님이 이제 부탁했죠. 시몬아, 내가 배를 좀 이렇게 띄워라. 그러고 나서 말씀하시고 나서 좀 더 가서 배를 내려라. 그래서 그 그물을 내려라 했더니 원래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못 잡았는데 그 전문가가 자기의 의지를 꺾고 주님께 순종해서 말씀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잡혀가지고 두 배에 잠기게 됐습니다. 베드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죠. 이게 초자연적인 일이죠. 이게 정상적인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 고기가 없었어야 되는데 그 고기가 두 배에 잠기게 올라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두려웠을 거예요. 자기를 보게 됐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베드로의 시각은 성령께서 그의 마음의 눈을 띄워서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게 했지만 그의 시각은 자신을 죄인으로 정죄하는, 스스로도 정죄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정죄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위로하지도 않고 뭐라 하면 이 베드로에게 예언의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너는 사람 닦는 어부가 될 것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정말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 사람의 상황이나 그가 행했던 모든 일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뭐 공감하는 건 좋고 이해하겠지만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인간적인 지혜를 전달하고 이렇게 해결책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의 부르심을 볼 수 있는 정도로 우리 눈을 열려서 그 부르심을 예언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시각을 주님 우리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각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주님 보시는 시각을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으로 저도 제 자신도 바라보고 축복하고 우리 가족들, 친구들, 지체들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심지어 세상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 사람이 왜 이렇게 꽉 막혔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못하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의 시각으로 그를 볼 수 있다면 이렇게 주님의 뜻대로 저에게 살아갈 수 있을 힘을 얻을 것입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이런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고 예언의 영이 열리게 하시고 아버지가 보는 것처럼 보게 해 주옵소서. 아멘. 자, 요한복음 8장 4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아까 가늠하다 잡힌 그 여자 얘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예수께 말하되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 사람들이 예수를 올물 놓고자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미 알고 있었겠죠. 예수님은 아마 그 여인을 용서할 것이다. 그런데 만약 이 현장에 잡힌 여자가 왔을 때 율법에서는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예수님이 얘기했다면 그들이 올무에 걸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원래 사랑하고 용서하는 거였죠. 하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말한다면 율법에 정죄한 것을 예수님이 어긴 것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걸 책망해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했었을 것입니다. 6절.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했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한 여자가 예수님이 계신 현장으로 잡혀왔습니다. 간음을 하던 중에 직접 잡혀온 여인이었습니다.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여자가 율법으로 말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고 얘기한 거죠. 그리고 당신은 뭐라고 얘기할 거냐? 예수님께 도전합니다. 이건 명백히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는 함정이었죠. 여인을 용서한다고 하면 율법을 배격하는 일은 낙인 찍힐 거고 여인을 돌로 치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목적인 용서와 사랑의 메시지가 전달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땅에 앉아서 손가락으로 못을 쓰셨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손가락으로 뭘 쓰시는 장면에서 우리가 아까 고린도 후서 읽었던 그 말씀이 좀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모세에게 주님 주실 때 모세에게 돌판을 깎아오라고 하신 다음에 여호와의 손이 쓰셨습니다. 율법을 여호와의 손이 쓰셨죠. 돌판에 쓰셨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아까 읽은 말씀에 뭐라고 되냐면 돌에 써서 죽게 한 율법 조문도 직분의 영광이 있다 그랬어요. 율법 조문의 직분의 영광.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세가 그 십계명을 받아놓을 때 얼굴에서 빛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두려워했기 때문에 얼굴에 수건을 가렸습니다. 영광을 보이지 않게 하려고. 이 정죄의 직분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이 율법에는 그 정죄의 직분 영광이 나타나는데 죄와 그에 따라 받을 심판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땅에다 이렇게 쓰셨을 때 저는 그 율법을 쓰셨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율법을. 뭐 제 추측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주님이 뭔가 가르치셨을 것 같아요. 이 정죄의 직분의 영광이 풀어졌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 여자를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주님이 계신 곳에 정죄의 직분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은 양심에 찔렸을 겁니다. 저 여자가 돌에 맞아 죽기보다 먼저 자기가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사람들이라는 걸 깨달았을 거예요. 주님의 율법의 정죄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 말은 정죄의 영광이라고 하지만 사실 정죄의 영광은 뭐냐면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임할 공의로운 심판을 얘기합니다. 정죄의 직분의 영광, 율법.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이 이미 임했습니다. 근데 그 현장에 잡혀있던 여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자입니다. 아무것도.
거기 있는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돌에 맞아 죽을 사람이 저 여자가 아니라 바로 나구나. 아멘. 아마 주님의 임재가 계신 곳에 주님의 계시가 임하잖아요. 주님의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그, 그 나이 많은 사람부터 하나씩 하나씩 떠나갔습니다. 음, 왜? 자기가 돌에 맞아 죽을 건데 누굴 칠 자신이 있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1만 달란트 다 빚진 자들이고 다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백데나리온 빚진 자들 우리한테 다 있잖아요. 나한테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오해하고 나한테 빚진 자들. 저들이 잘못했는데 제가 그 사람들을 정죄하는 순간 그 정죄의 영광이 저에게 다시 임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옛사람의 자리에서 그들을 심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 죽었고 끝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율법의 정죄 영광인 그 자리에서 같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부활로 넘어와야 되죠. 아멘. 우리에게도 저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죠. 옛사람의 눈엔 저 XX가 죽일 XX죠. 근데 주님의 정죄 영광이 임했을 때 내가 바로 그 자리에 있는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돌로 치려했던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나니까 그 상황에서 유일하게 돌로 칠 수 있는 분이 사실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분만의 심판자고 의로우신 분인데 그분이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야,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냐? 너를 정죄한 자가 있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CCC 금식수련에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 말씀이 저를 살렸어요. 전 스스로 너무 죄책감이 많은 사람이고 저도 이렇게 판단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도저히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앞길이 안 보였는데 주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 말씀이 저에게 들렸습니다. 제가 그 가늠하는 잡힌 여자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주님의 마음을 조금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볼 때 심판하기 위해서 보시지 않는구나. 예수님은 용서하기 위해서 보시는 겁니다. 죄인을.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 시각이 교정돼야 되겠죠. 아멘. 세상에는 육신의 눈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습니다. 이해하지 못할 사람 너무 많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하지만 우리가 내가 판단하는 그 사람의 십자가에 나도 죽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육체대로 아무도 판단하지 않겠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내가 남에게 판단받는 게 지극히 작은 일이다. 이제는 더 이상 아무도 육체로 판단하지 않겠다. 그게 영의 직분에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 우리를 그런 자리로 부르셨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시각을 갖도록 말씀해 주신 거죠.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카톡에 보면 말씀이 있어요. 어제 올렸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려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예수님이 이제 사마리아를 지나가시죠. 원래 예루살렘을 가시려고 했습니다. 근데 사마리아를 가고 싶으셨죠, 예수님이.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길을 예비하게 했는데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하고 유대인들하고 철천지 원수처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요한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사마리아를 그냥 진멸하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별명을 지어줬죠. 보아너게라, 천둥의 사람이다, 우레의 사람이다. 불같이 화를 낸다는 뜻이죠. 아마 의리도 있었고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애들이 젊었을 때고 요한이 제일 젊은 제자였으니까. 우리 이 하나님의 아들인 귀한 분이 가려고 그랬는데 지들이 감히 예수님을 못 오도록 막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그게. 저 너희들 구원을 해주려고 하는데 지네가
도대체 이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주님 오시는 거 막아? 응? 하나님의 아들을 응? 거절을 해? 마땅히 이건 하늘 불을 내려서 죽여야지 저게. 우리는 이런 적 없나요? 있어요. 너무 많아요. 있습니다. 어? 우리 저기 모임에 안 온다고 저들은 다 하나님 자녀가 아니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PSRP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뭐. 아, 이게 남의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거죠. 음, 내가 아는 거를 저 형제가 모르잖아요. 나랑 동의하지 않아, 절대로. 이 귀한 말씀을 몰라. 눈이 멀었네, 멀었어. 뭐, 이게 30년씩 신앙생활 하는데 뭐 저래. 네, 하늘에서 불을 내리면 나부터 죽습니다. 나부터 죽어요. 내가 뭐 더 얘기 안 해도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아, 주님 저들을 멸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영이 아닙니다, 이거. 어떤 그 고대 사본에는 이르시되 너희가 무슨 영으로 말하는지 모르겠구나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What kind of spirit? 어떤 영으로 얘네가 말했는지 모른다.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게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여기 같이 있는 거죠. 만약 의인을 부르러 왔으면 저는 갈 데가 없었을 건데. 저는 의인이 아니거든요. 뭐 어제 저녁에도 저를 위해서 막 축복해 주시고 참 귀한 형제 얘기했지만 사실 제가 저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부르는 거랑 똑같아요.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근데 주님의 눈으로 볼 때 우리 모두가 주님의 피값으로 산 귀한 주님의 유업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에 하나님이 그 스토리를 필요해요. 하나님이 제가 올해 그 단편 소설 한 4-5권 썼는데 그 쓰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소설 같은 스토리를 써가고 계시구나. 우리만의 스토리. 세상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그 스토리. 아멘. 아진 자매에게 그 스토리를 쓰느라고 참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들고 밝음이 있으면 어둠이 지나고 나면 그 어둠 때문에 빛이 더 빛나죠. 주님은 우리에게 어두운 시간만 허락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그 에베소서에 있는 거 보면은 우리를 하나님의 시로 지었다고 그러거든요. 우리라는 게 여기 교회를 얘기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시예요, 시. 시를 쓰신 거예요. 우리 각자의 인생에 시를 한 땀 한 땀 쓰셔가지고 그걸 모아서 이렇게 우주적인 심포니를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도대체 무슨 영으로 말하고 있는지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님의 영으로 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주님의 시각을 갖는다는 게 그 요한계시록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예언하는 거예요. 어떤 예언이냐면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그대로의 부르심을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축복해 주는 겁니다. 그 자리로 가세요.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록된 수없이 많은 그 주의 책에 기록되었다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그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것이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도 많이 했어요. 주님의 책에 기록된 저에 대한 모든 선하신 계획이 다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적도 있어요. 그 아진이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향한 기록들, 나를 향한 선하신 모든 계획들이 전부 다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도 빼지 말고 다. 자, 가능성을 본다는 것이 예수님의 시각으로 본다는 걸 얘기겠죠. 그 예언적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우리 이제 이미 예언에 대한 말씀을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많이 공감대가 있는데 제가 처음에 초창기 때 예언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있을 때 잘 몰랐을 때 예언적인 사람을 만나는 걸 좀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 앞에 내 마음이 다 드러나가지고 그냥 죄도 다 드러나고 나 혼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뭘 생각한 거 다 드러나고 또 이게 또 딴 사람한테 폭로되고 뭐 그런 거 아니까 뭐 죄나 뭐 연약함이나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 뭐 말하기 싫은 것들 다 드러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구약의
신약의 경륜에서 예언적으로 본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축복한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축복의 마음을 풀어준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것은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의 죄를 지적하실 때도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우리에게 있는 어떤 어려움이나 죄의 부분을 이렇게 성령께서 지적하시고 원하시면 정죄하지 않으신다고요. 이렇게 우리가 그거를 주님의 그걸 딱 가르쳐 주셨을 때 그냥 탁 놓을 수 있도록 아주 아름답고 은혜롭게 딱 가르쳐 주시지 이게 정죄하지 않아요. 정죄하는 건 악한 영이 사는 겁니다. 두렵게 하고 정죄하는 거는 거절해야 돼요.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끊어버려야 됩니다. 주님은 절대 우리를 정죄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정죄함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가르침도 제가 방금 얘기했던 가르침도 잘못된 가르침인 거예요. 주님으로 예언하실 때 아버지의 마음을 얘기하시려고 해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축복하려고 합니다. 예언의 관점은 하여튼 구약에서 신약을 받겠습니다. 구약에서 이제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가라사대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에는 그 죄와 심판이 주된 관점이었죠. 왜냐하면 율법이 그 당시 언약이었기 때문에 그래. 그 시스템에. 근데 신약에 와서는 언약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그분의 용서와 긍휼과 사랑, 축복,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이 신약의 예언입니다. 여전히 죄가 있죠. 죄를 짓기도 하고 자기가 끊어내지 못한 연약함도 있습니다. 그런데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됩니다. 죄를 많이 지은 자는 더 많이 용서받아요. 더 많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꿔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 볼 때 자기 자신 포함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을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저도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사람들 볼 때 주님의 형상으로 보게 해주세요. 주님의 마음으로 보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의 기도가 많이 나옵니다. 자, 우리 고린도 전서 2장 9절에서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해 예비하신 것에 대한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이제 신약의 경륜 안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지음을 받을 때부터 이 세상을 마치는 순간까지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이 있는데 그 예비하신 모든 것이 선합니다. 모든 의도가 선하고 모든 것이 축복입니다. 근데 그것은 당장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귀로 들리지 않아요. 마음을 생각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현실이. 주님의 축복이 있는데 그게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생각 안 나는 게 답답한 거예요. 현실이 어렵고.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걸 보여주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 알게 하려 하시려고 성령께서 계속해서 지혜와 계시형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걸 구하시면 됩니다. 주님, 저의 삶 속에 지혜와 계시형이 더 풀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 어떤 영혼에 대해서 그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해주면 그게 예언 기도인데 그것을 통해서 할 때 하나님의 계획들을 저희가 이렇게 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아무한테나 받을 수는 없겠죠. 주님의 권위 안에 이렇게 질서 안에서 주님이 이렇게 축복된 관계 안에서 예언해 주실 때 그 예언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23절 우리가 많이 읽는 고 많이 외우는 구절이 있죠. 이것도 그 마음속에 외우시고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2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너희 밝히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길 구하노라. 밑에는 각자 읽어보시고 여기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혜의 계시형을 너에게 주시길 구한다. 바울이 이렇게 축복하는 거죠. 우리도 구해야 됩니다. 주님 지혜와 계시형을 저에게 주십시오. 왜 그러냐? 첫 번째로 하나님 알게 하시고 그랬어요. 이것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저에게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뭐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알 수 있지만 그건 표면적으로 아는 거고 그분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나의 미래에 대해서 뭘 하기로 원하시는지 나의 부르심에 대해서 어떤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내가 어떤 길로 가기로 원하시는지 내가 누구랑 가정을 이루기로 원하시는지 이런 거 세세하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알게 기도하시고 마음 눈을 밝혀서 뭘 알게 하라고 했냐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부르심에 대해서 대략 알고 있지만 점점 더 명확하게 날이 가면 갈수록 더 깊이 있게 알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여기 누구 기업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기업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업인데 성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받으시는 기업이 있거든요. 그 영광의 풍성함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게 어떤 건지 계시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심. 여기 능력이 두나미스라고 말씀드렸죠. 이 모든 것을 이뤄가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의 경륜으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강력한 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그냥 추측하지 말고 그냥 이럴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지 말고 실제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볼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의 신부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10절은 그냥 넘어갈게요. 제가 미래에 대한 것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거죠.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심이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나님 안에 감추었던 모든 것도 우리에게 다 계시하시기 원해요. 그게 이제 가능성을 보는 문화랑 연결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각자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아직 드러나지 않은 하나님의 큰 축복들을 아직 우리 삶에서 풀어지지 않은 많은 것들을 알려주시길 원해요. 그를 기도해야 됩니다. 구약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너에게 주시기로 마음에 정하셨지만 그리하여도 너희가 구하여야 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거예요. 주시기로 했는데 어떻게 하기를?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구자민의 가족을 구원하실 겁니다. 완전히. 그런데 그 뜻이 명확하지만 그래도 나가서 구해야 됩니다. 그 뜻을 이루실 때까지. 우리 아진이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넘치도록 축복합니다. 자, 이번에는 오늘 말씀의 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제 바나바라는 인물이 있었죠. 신약 성경에 바나바의 스피릿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건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으며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네, 이름이 누구예요? 이 사람 이름이? 요셉이라고 되어 있죠. 요셉. 이 사람 이름 요셉입니다. 요셉. 요셉. 예. 바나바 이름이 뭐예요? 요셉이에요. 예. 바나바의 이름이 요셉이에요. 요셉. 기억해 두세요. 이 사람 어디 출신이냐면 레이 족속이에요. 제사장 가문의 그 성전 일을 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아주 대단한 사람이죠. 위대한 인물입니다. 이 사람을 뭐라고 불렀냐면 바나바를 부르는데 바로 시작해서 그러니까 이게 뭔 뜻이냐면 아들이란 뜻이에요. 아들. 바나바. 나바가 위로라는 뜻이에요. 위로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소경이 있었잖아요. 예수님 앞에 막 달려가서 막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는 바디메오 있잖아요.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바자가 아들이란 뜻이에요. 나바라는 말이 위로한다는 뜻이라서 이게 이게 예언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마 이 바나바는 선지자였을 거예요. 교회 직분상 위로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초대교회는 하여튼 사도행전을 보면 바나바라는 위대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바나바는 초대교회의 유력한 사람이었고 나중에 안디옥 교회 리더였죠.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데 아주 큰 힘을 발휘한 사람입니다. 그 바울보다 한참 연배예요. 아마 바울의 스승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멘토. 바울을 세운 사람이죠. 그리고 인도자였고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이 바나바는 사람들 안에 있는 그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그런 예언적인 시각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가능성을 격려하고 축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착한 사람이라고 써 있어요.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사람 착한 사람인가요? 우리가 착한 사람이 많지만 성경에 착하다 그러면 진짜 착한 거겠죠. 이 사람은 사도로 세움 받기 전에 이미 다른 지체들을 이렇게 중보하는 중보자였고, 각 지체들의 부르심을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선지자였고, 긍휼의 영을 갖고 있는 목자였고, 진리의 말씀으로 이렇게 지체들을 먹이는 교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가 이제 주님의 은혜 안에 했던 일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해요. 이 가능성을 보는 것과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끝나면 우리에게 이 바나바 같은 영이 임해서 우리가 이런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보고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2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나중에 바울이 된 사울이죠. 사울이라는 이름이 원래 큰 자 이런 뜻이잖아요. 큰 자, 위대한 자 이런 뜻입니다. 근데 바울은 작은 자죠, 뜻이.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는 과정을 이제 써는 건데 사울이 회심한 다음에 자기가 믿게 된 복음을 더 알고 싶어가지고 그 사도들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 제자들과 사귀고 싶었는데 사람들이 그걸 안 껴줬어요. 다 두려워해가지고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 잡아주기던 사람인데. 근데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그 사울을 데리고 가서 보증해줬어요. 바나바는 그때 명성 있는 사람이었고 이름이 있고 위대한 존경만 사람이기 때문에 바나바가 사울에 대해서 보증해주니까 다른 제자들이 그때야 이제 바울을 반겨준 거죠. 사도행전 11장 22절에서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최문석은 착한 사람이요 이렇게 성경에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권하지는 착한 사람이요. 구양선자는 착한 사람이요 이렇게 써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신약 성경에는 이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늘에 있는 성경에는 계속 쓰여지고 있을 거예요. 임용희 자매님은 착한 사람이요 이렇게 성령과 목자의 마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렇게. 그 안디옥 교회는 어쨌든 이방인의 첫 교회였죠. 이전에 없었던 교회입니다. 그런 예루살렘 교회 라인하고 완전히 달라요. 패러다임이 달라요. 움직이는 역동성이 달라요. 다양한 인종이 있었고 다양한 종교적 문화적 배경의 사람이 다 모였죠. 교회는 이제 아무래도 은혜는 있었겠죠. 근데 많은 부분이 부족했죠. 왜냐하면 유대 배경이 없으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도 없었을 테고 문제가 많았을 겁니다. 그때 이제 바나바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해오죠. 가서 좀 잘 돌봐주세요. 이렇게 보낸 거죠. 근데 이제 거기 많은 문제가 있었겠지만 안디옥 교회에 문제가 있다고 한마디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죠? 문제가 엄청 많았을 텐데 어쩌면 고린도 교회에서 표현된 것보다 더 많은 일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거기서 그런 얘기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리고 그 관점으로 계속해서 사람들을 세워가는 거예요. 바나바가. 그때 많은 무리들이 더해진 부흥이 나타납니다.
그 당시에 바울이 사울이 다소에가 있었죠, 고향에. 왜, 왜 고향에가 있었냐면, 왜 고향에가 있었을까요? 그렇게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 영적 은사가 뛰어난 사람이. 사람들이 써주는 데가 없어, 이 사람을. 이 사람 피곤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어, 재능은 있는 것 같은데, 진짜 골치 아파, 아주. 응. 그래서 그런 가운데 바울을 아까 사도들한테도 보증해 줬잖아요, 제자들한테. 바나바가 또 찾아갑니다. 아마 이제 진짜 영적인 아버지 같은 걸 거예요, 바울한테.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 이렇게 나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가서 데려옵니다, 바울을. 바울이 이제 못 이긴 척하고 따라오는 거죠, 이렇게.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물을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울은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도 전에도 이미 율법에 통달한 사람이었어요. 이미.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의 계시가 임하니까 바울이 아라비아로 가죠, 광야로. 바울이 쓴 책이나 글들은 자기가 사람에게 배우지 않았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계시로 인해서 배웠다. 예수 그리스도에 직접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근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아주 그 구약을 완전히 신약으로 다 이렇게 풀어낸 사람이잖아요. 놀라운 사람입니다. 근데 아무도 바울과 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같이 일하기 쉬운 사람이 아니에요. 정확한 사람입니다. 아주. 사람이 좀 이렇게 좀 틈도 있고 그래야 좀 같이 밥도 먹고 좀 이렇게 장난도 치고 뭐 그럴 텐데 이 사람은 어려운 사람입니다. 근데 바나바만 그를 찾아갑니다. 같이 가서 있자, 바울 형제. 바울은 바나바의 손에 이렇게 이끌려가지고 오는 거죠, 이렇게. 자기는 사실은 아무도한테도 환영받지 못한 사람이었어, 바울은. 근데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울을 본 거죠. 이 사람이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이구나. 정말 귀한 그릇이라는 걸 바나바는 알아본 거죠. 그런 안목이 있었습니다. 아마 알았을 거예요. 나중에 바울한테 야단도 맞을 수 있다는 거를 데려오기 전에. 이 사람은 정확한 사람이니까요. 나중에 그 사도행전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바나바까지도 미혹되었도다 이러면서 이제 야단 맞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바울한테. 어쨌든 바울은 바나바의 손에 이끌려서 안디옥에 왔고 1년간 가르쳤는데 그제서야 안디옥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됐습니다. 마가 요한에 대한 에피소드가 있죠. 마가 요한 15장,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까지 말씀 잠깐 보면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전한 각성으로 가서 다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려고 했어요. 마가란 요한을 데려가려고 하는데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지 않는 자를 데리고 가는 게 옳지 않다 해서 둘이 심하게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여기 보면 영어로는 엄청나게 싸운 거예요. 영어 원문에 보면 다투다는 말이 말다툼 정도가 아니고 엄청 싸운 거예요. 근데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보로 사이프러스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해서 형제들에게 죄의 은혜를 부탁하고 떠나서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면서 교회를 경고하게 했습니다. 바울이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놈이죠. 이 젊은 놈이 사역 현장에 갔는데 선교지에 갔는데 거기서 혼자 힘들다고 도망갔어요. 그 선교 현장에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공격도 받고 죽기도 합니다. 그런 치열한 장소에서 그 제일 나이 어린 젊은 사역자가 도망친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우리 아들이면 그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힘들지 뭐 괜찮아. 근데 그 우리 아들이 아니잖아요. 같이 하나님의 전선의 최전성에서 이제 막 복을 막 전하고 막 귀신도 쫓겨나가고 막 죽음의 위험도 있고 강의 위험도 있고 강도 위험도 있고 이런데 그 짐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거 음식 같은 거 갖고 가야 되고 그런데 이게 무단이탈한 선교 현장에서 무단이탈한 정신없는 놈이죠. 바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놈 또 데려간다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바울한테. 베드로도 외식한다고 막 소리를 막 질렀는데 이게 바울한테 용납이 안 되겠죠. 그 어려운 순간에 누구를 떠난다는 거는 이제 남아있는 사람한테는 정말 큰 어려움이 됩니다. 그래도 좀 이렇게 믿고 있고 같이 할 사람인데 아무리 능력이 없어도
같이 하다가 떠나가면 힘이 빠지죠. 그래서 바울이 다시 선교 여행을 이제 하려고 할 때 이제 마가는 도저히 못 데려가겠다. 처음부터 초장부터 안 된다. 이렇게 딱 선을 걷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마가를 안 버립니다. 그래도 여전히 마가의 가능성을 보는 거죠. 그걸 다시 택하고 추스려가지고 마가를 데리고 떠납니다. 나중에 그 마가는 결국 바울한테도 인정받는 사람이 됩니다. 마가를 데려오라. 이는 내게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바울이 바나바를 보면서 맨날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 자기가 계시는 뛰어나고 똑똑하지만 정말 바나바가 그릇이 크구나. 참 귀한 분이다라는 거를 아마 인정했을 거예요, 바울도. 나중에 마가는 그 베드로의 권위에 맞춰서 마가복음을 쓰게 됩니다. 마가가 베드로의 영적 아들이죠, 나중에. 그래서 마가복음 뒤에는 베드로의 그 겸손함이 묻어 있습니다. 젊었을 때 그 객기 어린 그런 혈기는 사라지고 정말 그 뭐랄까요? 나이 많은 소처럼 주인에게 충성하는 겸손한 베드로의 영이 그대로 마가복음에 그대로 전해집니다. 하나님은 그 바나바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이 바나바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웠죠. 바울도 세우고 안디옥 교회도 세우고 마가도 세우고 마가를 통해서 베드로도 세우고.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바나바에게 임했던 그 지혜와 계시형이 더 풀어져서 다른 지체들의 현재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부르심을 볼 수 있도록 볼 수 있는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면 그 눈을 주시면 예언하시면 됩니다. 지혜자매에게 너에게 하나님의 정말 귀한 뜻이 있다. 축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저희가 이제 축복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주 예수님의 마음으로 축복하는 그런 능력을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기도해서. 그리고 축복하는 능력 배워야 됩니다. 성경에서 그 축복할 때 사람들이 변해요. 축복할 때 개인의 소명과 부르심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 부어집니다. 비난해서는 사람이 안 바뀝니다. 비난하고 지적해서는 그 사람과 적대적인 관계만 형성될 뿐이죠. 잠언 22장 6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거를 우리는 뭐 각자 생각을 하겠지만 히브리인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각 사람마다 타고난 성향을 주셨고 그 타고난 성향을 축복할 때 그 아이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DNA를 숨결처럼 불어넣어 줬기 때문에. 그래서 무한한 가능성이 사람한테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정죄의 부분, 옛사람의 부분, 죄의 부분이 주님의 구속이라는 은혜 안에 다 해결됐기 때문에 거기가 아니라 다른 시각으로 사람들을 볼 수 있다면 천국의 문화에는 완전히 다른 가능성의 문화가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아멘. 이 축복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 가능성으로 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줍니다. 우리가 내 옆에 정말 나를 믿어주고 사랑하고 지지해주고 축복해주는 한 사람만 있으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한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49장 9절에서부터 10절까지 유다는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서 야곱이 자기 자손들에게 이제 각 지파의 가능성을 보면서 예언을 해줬습니다. 그 예언이 그들이 지파를 이뤄가는데 실제적으로 엄청난 힘을 줬고 큰 능력이 됐고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능성을 보는 눈을 갖기를 바라고 어떻게 축복하는지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축복의 문화가 이렇게 더 풀어진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 연약함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놀라운 사람들 변화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 이제 뭐 약점이 있다 하더라도 저도 뭐 예전에 엄청난 많은 약점이 있던 사람인데요. 제가 지었던 죄를 다 얘기하면 저를 다 떠나실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소송하고 생명을 주고 자라게 해서 우리 각자를 전부 다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세워갈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 약점이었던 게 있잖아요. 상처였던 게 그게 다른 지체를 치유하고 세울 수 있는 능력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들을
나보다 내가 겪었던 일보다 더 빨리 하나님 나라로 옮길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은사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작은 공동체에 하나님이 주신 천국의 문화들이 풀어지고 서로 서로의 가능성을 보고 축복하는 그런 문화가 더 정착되고 확산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잠깐 기도하고 나서 우리 주신 말씀 좀 나누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 가능성을 보는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주님의 영으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그런 말씀들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이 말씀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주님께서 이것을 이 시간 이 작은 공동체에 더 풀어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바나바처럼 다른 지체들의 가능성을 축복하고 또한 주위 사람들을 축복하는 복된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에클레시아의 천국의 문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천국 안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저희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